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토요일 전주에 있는 전주 숲정이를 다녀왔습니다. 전주 숲정이 성지를 다녀왔는데요. 전주 숲정이는 왜 숲정이라고 했냐면 여기는 지금 보이는 장면은 숲정이 부근에서 드론으로 전주 시내를 내려다보는 장면이죠. 여기 개천도 보이고 그러네요. 하여튼 전주 숲정이 부근에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지금 내려다본 상황입니다. 숲정이는 왜 숲정이라고 했냐면은 여기 이제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섰고 집들이 민가들이 빽빽이 들어섰는데 예전에는 여기가 집이 없고 논과 밭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숲을 아주 숲정이는 옛 전주 부성의 북쪽인데 툭 터져 허하다 하여 툭 터져 허하다는 것은 이제 벌판이라는 것이죠. 호벌판인데 조선시대 관찰사 이석구가 관찰사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입니다. 관찰사 이석구가 1794년경 대규모 숲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숲정이에다가 큰 숲을 조성했는데 그래가지고 숲이 우거져서 아주 음침한 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숲정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숲정이에서 이제 천주교 신자들을 붙잡아다가 처형하는 목을 자르는 그런 장소였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아파트가 있고 민가들이 보이는데 지금 내려다 보이는 정사각형의 초록색 보이죠? 거기가 숲정입니다. 전주 숲정입니다. 그래서 참 어제는 뜻깊은 여행을 했고요. 지금 이 전주 숲정이 성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가면 이제 숲정이 성지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숲정이 성지라고 되네요. 육성인과 12복자 순교지, 진북동 숲정이라고 이제 이 돌비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숲정이 성지라고 이제 입구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전주 가톨릭 신학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수녀 한 분이 이미 벌써 관람을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양산을 바치고 수녀 한 분이 이렇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천주교 신자들을 많이 죽였느냐? 근데 그게 왜냐면 말이죠. 조선은 유교 이념으로 다스리던 통치하던 그런 국가였어요. 유교 국가가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 이데올로기로 전국을 다스렸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천주교 사상이 들어오면은 그동안 유교 이념으로 다스렸던 그런 유교 이데올로기적 통치가 불가능해질 것 같은 그런 위협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톨릭 사상을 못 들어오게끔 막으려고 그렇게 철저하게 갖다가 처단했던 것이죠. 지금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면 북한이 개혁 개방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개방을 못하고 그럴까? 북한이 개방을 하는 즉시 김씨 일가는 통치를 못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개방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까? 지금 저 왕처럼 3대 세습까지 대대로 그 아들이 그 정권을 맡는 그런 지나간 시대의 왕처럼 그렇게 통치를 하는데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개방입니다. 개방을 하면 자기네가 통치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제일 두려워하는데 조선시대가 바로 그랬던 겁니다. 조선시대가 그 유교 이념으로 통치를 해갔었는데 이 서양의 이 천주교 사상이 들어오면은 그 유교 이데올로기로 통치를 했던 게 허물어질까봐 그래서 그걸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죠.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조형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도 얘기를 했지만은 개신교는 이런 조형물이 없어요. 여러분들 개신교 교회를 가보십시오. 이렇게 야외에 이렇게 성물이나 조형물을 조성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는 말이죠. 이런 그 조형물을 그 조성해 놓고 여기다가 기도를 드린다 하면은 그 우상을 숭배한다. 이래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걸 적극적으로 그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개신교 교회는 이런 성물들을 이런 조형물들을 절대 설치해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은 이렇게 그 조형물들을 많이 설치해 놓죠. 이거는 기에바케라고 해가지고 1839년 매를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김대권 베드로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기에바케 무슨 신묘바케 뭐 하여튼 바케가 그렇게 많습니다. 바케라고 나왔던 그런 해는 그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죽었죠. 그래서 이곳에 예전엔 이곳이 그 논과밭을 이루어진 장소였었는데 이곳에 숲을 조성해 가지고 숲이 아주 음침하게 숲이 조성됐었다래요. 그래가지고 그 천주교 신자들을 붙잡아다가 여기서 그 목을 자르는 그런 처형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이는 장소죠. 그래서 그 숲정이라고 이름 지어진 게 이제 숲이 울창하다. 음침할 정도로 숲이 우거졌다고 해서 숲정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형물들을 이렇게 보면 이런 조형물들은 단순한 그 성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성물을 넘어서 예술적인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십자가 큰 그 석상 십자가 앞에서 어떤 그 노년의 그 신도가 와서 기도드리고 있네요. 단순한 조형물을 넘어서서 하나의 예술품으로 보입니다. 예술성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그 석상이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뭐 이 숲정이라는 건 전주뿐만이 아니고 숲정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이 이제 익산에 여산 또 숲정이가 있어요. 전주 숲정이가 있고 익산에 그 여산 숲정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 시간이 나면은 익산의 그 여산 숲정이도 한번 그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국적으로 천주교 신자들을 잡아다가 그 처형한 장소가 많아요. 그 이제 그런 데가 다 성지로 이제 돼 있죠.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이렇게 되네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그 시가지 한복판입니다. 예전에는 여기다가 숲을 조성해서 숲이 울창했다 해서 숲정이라고 불렸지만은 지금은 그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고
민가들에 둘러싸인 그런 곳이 돼버렸죠. 그런데 예전에는 여기가 민가는 없고 허허벌판인 논과 밭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논과 밭이었던 곳인데 조선시대 관찰사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입니다. 관찰사 이서구가 1794년경 여기다가 큰 숲을 조성했다래요. 이것은 이제 천주교인이 피를 흘려 신앙을 증거한 거룩한 땅이다. 이 맨 위에 사진을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여기 허벌판이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집이 빽빽이 이제 민가들이 빽빽한 그런 곳이죠. 그래서 어제는 전주를 갔다 와서 바로 영상을 제작하려고 했었는데 어젯밤에는 천주교인 순교 지지라고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처형됐던 그런 장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제 녹화를 해서 이제 영상을 제작하려고 했었는데 어제 전주를 갔다 와서는 목이 굉장히 잠겨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녹화를 하려다가 녹화를 포기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녹화를 합니다. 여기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제 돌아보기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성지를 가면은 여기 이제 야외에서 기도 드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벤치가 있고 커다란 십자가 석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성지 이런 곳을 가면은 참 마음이 경건해집니다. 혼탁한 그런 세상을 살다가도 신의 박해라고 되어 있네요. 1791년. 여러분 신해니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60갑자입니다. 60갑자. 그러니까 예전에 60갑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60년마다 한 번씩 주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60갑자 지금도 뭐 개축년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명칭을 따서 이제 60갑자 명칭을 따가지고 신해 박해라고 합니다. 1791년이 신해년이었죠. 그래서 신해 박해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선의 통치자들은 다른 유교가 아닌 다른 사상이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겁내했던 것입니다. 유교로 통치를 해나갔으니까 유교로 통치를 자기네가 해나갔는데 천주교와 같은 다른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은 통치력을 잃어버릴까봐 그것을 제일 겁내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천주교 사상이 들어오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막기 위해서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을 갖다가 이제 붙잡아다가 죽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천주교는 그렇게 엄청난 희생자를 내고 이 땅에 천주교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말이죠. 개신교는 희생자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거냐면은 천주교는 종교를 내세우고 들어왔습니다. 종교를 내세우고 이 땅에 조선 땅에 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박해가 그렇게 가해졌던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말이죠. 종교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개신교는 종교를 내세우지 않고 초기에 선교사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의료 선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의술을 가진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을 살려주고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정체를 알고 보니까 기독교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개신교는 박해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개신교는 한 명도 희생자를 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카톨릭은 굉장히 많은 희생자를 내고 조선 땅에 들어와서 온 것이죠.
그러니까 가톨릭은 종교를 앞세우고 들어왔지만은 개신교는 종교를 앞세우질 않고 의료 봉사, 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회 봉사, 이렇게 봉사 활동을 내세우고 들어왔습니다. 종교를 숨기고 봉사 활동을 내세우고 들어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아픈 사람 고쳐주고 이런다는데 누가 그런 걸 누가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러면서 민심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심을 얻고 신뢰가 쌓여지고 이래서 이제 나중에 가서 종교인이라는 그런 이제 신분이 이제 드러나고 이랬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걸 감추고 봉사니 뭐 의료 치료니 이런 걸 앞세우고 들어온 것이죠. 그래가지고 개신교는 희생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가톨릭은 희생을 많이 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개신교가 상당히 지혜롭게 들어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개신교는 그 동양의 그 일단 조선의 땅에 들어오면서도 한 명도 희생자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가 상당히 이 지혜로웠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여튼 다 관람을 끝내고 말이죠. 숲정이 성지를 떠나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가 이제 숲정이 성지에 숲정이 성지를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 숲정이 성지의 입구에 이제 숲정이 성지를 나와가지고 이제 전주시내 도로를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참 뜻깊은 여행이었고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작품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